홍해 바다를 무사히 걷는 모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14장 3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들은 힘차게 노래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였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틈이 없었잖아요. 강력한 바로의 반대에 부딪히며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눈앞에서 바로의 군인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했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 바로 그 후에 이어서 홍해 바다 갈라지는 이런 것을 목격을 한 지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후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가 노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가들을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지휘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힘차게 노래 불렀습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노래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풀이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파워, 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조금 전 홍해바다 저쪽에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바로의 강한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600성의 병거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애굽의 군인들 또 애굽의 마병 그 군대 지휘관들 모두 총동원이 되어서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대항해 싸울 아무런 능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벽한 승리는 애굽의 군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표현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는 이 말은 아주 실감이 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역사를 보는데요. 가령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다. 골리앗은 아주 백장의 노장, 백전노장이었잖아요. 경험도 많고 아주 힘도 세고 무기도 잘 갖추었고 여기 비해서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조그만 소년이었고요.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그러니까 몸집도 적고 무기도 없었고 갑옷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한 사람은 블레셋을 대표하고 한 사람은 유대를 대표해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봐도 100이면 100 다 골리앗이 이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너는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은 칼, 창, 힘을 가지고 나오고 다윗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일방적으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던 이 고백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 후에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고두고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9편 17절에 보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들은 하나님의 힘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는가 하니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그 정보를 알려주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잡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2편 7편에 보면요, 이 사람은 도액이나 그리고 사울, 이 사람은 자기 힘을 삼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렇게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를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즐겁고 기쁘면 노래하잖아요. 자기 노래가 흥얼거립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성경은 쭉 이어집니다. 먼 훗날 선지자 이사야도 말하기를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노래하게 합니다. 은혜를 찬양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항상 기쁨의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 청년 대학부 학생들이 이렇게 힘차게 찬양할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 궁금하지. 천국이 어떤 곳인가? 가봐야 알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 그 말은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노래 중에서도 신서타령이 아니고요, 유행가가 아니고 새 노래, 그동안 듣지 못한 청아한 즐거움, 환희에 찬 하나님께 드린 노래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인데, 이들이 새 노래를 노래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노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에서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마음으로 높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노래할 게 있어야죠. 너무 힘든데 살아가기가. 너무 바쁩니다. 힘듭니다. 노래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지금 힘든데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그런데 성도의 찬양은 다릅니다. 이 세상 노래는요, 기분이 좋아야 노래하잖아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노래하잖아요. 뭐 생일이다, 환갑이다, 잔치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것과 직결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 찬양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좋은 예가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왜 로마 당국에 금하는 이 예수를 전하느냐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유지들이 합세가 돼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 당시의 감옥이란 곳은 무지막지한 곳이라 무조건 두들겨 패고 옵니다. 요즘 북한에서 그러듯이 일단 잡히면 그냥 두들겨 팹니다. 지금 한국의 영화 중에 하나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지금 개봉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북한 지하교의 실상을 사실 입각해서, 물론 이게 픽션이지만 사실 입각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정말 그 영국에서 그것을 그 시사에 보던 한 분이 그 광경을 보고, 박해 광경을 보고 뭐 졸도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무조건 두들겨 패고 보는 것이 이 로마 시대 때 감옥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잡혀 들어가자 이유도 묻지 않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 된 채로 감옥에다가 다시 쳐넣었습니다.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터가 막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발목에 채워두었던 이 착고, 이 쇠줄이죠. 이것이 그냥 새끼 끊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녕 무엇이 좋아서 평안해서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생각한 너무 감사하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총을 그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 입술에는 그래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저주의 열매가 아닙니다. 불평의 열매가 아닙니다. 또는 나쁜 말의 열매가 아니라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고마워하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성도들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박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박해의 기억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두 번째로 홍해바다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바다에 빠지는 거 백성들은 다 눈으로 보았잖아요. 본문에 보면요, 얼마나 그 묘사하기를 무거운 돌처럼 홍해에 던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납처럼 물에 던졌다 그랬어요. 돌이나 납은 물에 들어가면 바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힘없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무거운 돌을 발목에 단 것처럼 빠져들어가고 납덩이처럼 물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주제, 테마가 뭐, 띠이 뭐냐? 신구약의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가끔 어릴 때 제가 세례받을 때요,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래서 알 길 있나요? 사랑인가? 나중에 답을 해주기를 구원이다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구약의 한 주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서 구원하신 하나님, 노아를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신약에 보면 첫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예수란 말이 뭔가요? 예수와, 히브리 말로 예수와인데 그 말이 오늘 본문이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 15장 거기 2절에 보면요,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오. 이때 요 나의 구원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본문에 보면 로 예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그 말은 신약의 예수란 말이거든요. 그 말은 뜻이 뭐죠? salvation, save, 구원해 내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결같은 주제는 구원이시고 신약의 주제도 구원이십니다. 이 말이 빠지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역사를 잘 알고 사건을 달달 외워도 성경을 바로 본 게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주요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신약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다, 십자가다. 이것을 바로 알 때 그는 뭐 구약의 자세히 뭐 사건을 일일이 다 몰라도 구체적으로 다 기억 못해도 그는 주요한 보물을 품에 안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런 분이다, 그는 이런 일을 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다. 이 신약의 내용이잖아요. 그가 탄생을 하기 직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서 날 자는 예수다. 이름을 예수로 해라. 이름을 그렇게 지라 이 말입니다. 예수란 말이지 말씀했죠. 예수와 구약에, 또는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란 말은 건져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주요한 교리고 주요한 테마입니다. 이것만 바로 아시면요, 일단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잡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셨구나, 그의 백성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데 그 주요한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다. 왜 양을 잡았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히셨다 그러잖아요. 또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뭐냐? 구원한 거다. 그 방주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이 구원과 항상 연결이 되면 그것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 마찬가지예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다가 던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애국 군인들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추격을 해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다시 끌고 가든가 아니면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 추격해 왔잖아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잡으러 추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잖아요. 한편은 그의 백성을 지금 잡으러 죽이러 좀 쫓아오고, 이 하나님 백성은 도망가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부당하다, 너희가 내 보내놓고 왜 또 따라오느냐,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 딱 서신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딱 옮겨서 뒤로 옮겨가지고 애굽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갈 동안에 애굽의 군인들은 바다에 이쪽에 처음 도롱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못 갑니다. 바퀴가 병거에 바퀴가 빠지고요. 물이 막 합쳐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가고 애굽의 군인들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 나라가 잘 된 적이 없어요. 바벨로니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잖아요. 바벨로니아, 그 다음은 헬라, 그리스, 또 수리아, 아수르, 아수르. 하나님 백성들, 어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자들이 결국은 다 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많은 기독 신자들이 단지 성경 소지 때문에 그들이 발각이 되면 수용소 가든가 아니면은 노동교화소에 들어가든가 온갖 고통을 받거든요. 단지 성경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소지도 못하고 그냥 머리 자꾸 외운답니다. 머리에 외워서 그걸 그때그때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데, 하나님 백성을 저렇게 고통을 주는 북한은, 저 정권은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개인치고 오래 간 경우가 없습니다. 역사가 심판을 합니다. 바벨론, 또 에집트 그랬잖아요. 수리아, 아수르, 그리스 할 것 없이 지금 다 그 영화가 지금 다 지나가고 말하죠.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을 전부 바다에다가 던졌다 이렇게 말씀했고, 바다에서 나오지 못한 납덩이처럼 돌처럼 아예 빠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에서 생명의 마감을 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 생각한다면, 내가 육지에서 아니면 바다에서 아니면 공중에서 모르잖아요. 그동안 우리 아시죠? 말레이시아 항공 777 큰 대형 비행기입니다. 239명인가요? 다 탔잖아요. 그런데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벌써 그 비행기가 사라진 지가 한 보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아직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았더니 아직도 뭐 호주에서 뭐 위성으로 뭘 물체를 발견을 했다, 그 말은 나왔는데 급발했잖아요. 군함도가 했는데 뭐 찾을 게 없어요. 또 중국에서 뭐 그렇게 했다. 또 뭐 최근에 또 어디에서 이제 그걸 무슨 잔해를 찍었는데 가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좀 생사를 알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부었는데 그 아나운서 그 말 하더라고요. 이 돈 아깝지 않다. 그 맞는 말이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240명의 지금 생명이 생사를 모르는 때에 돈을 쏟아부어서 찾아야죠. 자, 그들이 비행기를 탈 때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오늘 여러분도 비행기를 타보셨잖아요. 저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앞으로 탈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비행기를 타는 순간 나의 모든 걸 갖다 맡기잖아요.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운명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애국 군인들이 기세등등하게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갈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납덩이처럼 돌덩이처럼 바다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젊다고 자랑할 겁니까? 건강하다 자랑할 겁니까? 부자라 자랑할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인들을 상대해서 싸울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곽처럼 산성처럼, 아브라함은 말했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성곽, 산성이 되신다 그랬어요. 시편 18편 47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으시고 여러 민족을 나에게 복종을 시키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얼마나 주변 강국들이 다윗 왕조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나서 싸울 필요 없어요. 아무리 저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해도 나서서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어요.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갚아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내가 나도 한마디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해 주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싸움 대장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마귀에게는 양보해서 안 돼요. 사탄은 성도를 끊임없이 물고 죄악을 범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여기는 탑에서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죄가 밉지 사람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한 40년이 넘어 했는데요 많은 경우를 봅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꼭 심판하시더라고요. 시간은 걸려요. 어떤 경우는 3년, 짧게는 길게는 10년.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가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그를 내가 갚아줄 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몫이 아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전혀 나에게 상처 없이 하나님 은혜로 일을 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 다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바울의 말씀이죠. 내가 나서서 싸우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을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은 위에서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이제는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홍해바다가 나타났을 때 물을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마실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깨시고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다 돈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째 성이 여리고 성인데 얼마나 이 성민들이 두려워 떨었던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는데 우리 이걸 막아야 된다 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성곽을 튼튼하게 하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해 주셨나요? 싸우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냥 7바퀴를 돌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내가 완성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달려가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내 영혼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장래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께 다 맡깁시다. 그러면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누가 자라게 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좋은 농부는요, 그 농부가 곡식을 가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맡깁니다. 어디다가? 하늘에 천기에다 맡깁니다. 기후에 맡기고요, 또 그 시절에 맡깁니다.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합시다. 이번에 제주도에 그 무밭이 많다네요. 그런데 무가 지금 너드러졌다며 지금. 주인들이 그걸 뽑아가질 않는데 왜요? 농사는 잘 됐는데 이게 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잘 지은 농부나 아예 못 지은 농부나 결과가 꼭 같잖아요.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왜 무값이 이렇게 폭락했나요? 이게 이제 요즘 그 한국에 일본의 그 방사능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회가 안 팔린답니다. 그러면 무는 회가 잘 팔려야 못 잘 팔린답니다. 근데 회가 안 팔리니까 무가 그냥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자,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작을 해도 결과는 농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잘 맺게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뿌렸지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래서 뿌려놓고 한참 지나가다 가보면 자랐잖아요. 우리 구원의 열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전도한다고 금방금방 열매 맺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세월 없이 전도는 했는데 안 맺히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잊어버렸어요.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분이 잘 믿는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집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교육자가 되어 있고, 이걸 보면 우리는 씨를 그저 뿌리는 농부에 불과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보에 그 옆에 편지 임다양 쓴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가서 1년 동안 온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딸 세 쌍둥이가 같이 온 거예요. 공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언니인지 제가 동생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1년 후에 한국을 떠나갔는데 저희는 그때만 해도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또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어린 애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편지 보니까 얼마나 성숙했는지, 내용도 너무 그 신앙적인 내용을 쓰고, 또 여기 1년 동안 있을 동안 우린 그렇게 그들이 참 만족하면서 교회생활 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럴 줄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데 그동안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졸업해도 취직도 안 되고 그런 고민들이 좀 기록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을 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를 기억하고 뭔가 좀
사랑의 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더니 연보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별로 해준 것도 없었고 우리가 별로 도와준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유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잊지 않게 하셨구나. 그 아버지께서는 과묵하신 분이에요. 별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유진을 지금도 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이게 인상이 좋아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씨만 뿌리면 돼요. 복음의 씨도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뿌려놓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 교회 유학생들에게 위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인,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훌륭한 선교사 나올 것이고 훌륭한 목회자 나올 것이고 훌륭한 장로님 나올 것이고 훌륭한 집사님 나올 것이고 훌륭한 사업가, 학자, 많은 이런 의사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죠. 씨만 뿌리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보고 너 마음대로 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오른손을 딱 잡으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주야로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합심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긴 여정 동안 때로는 사막 같은 광야의 길도 홍해 바다와 같은 깊음의 골짜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이 미국 유진 땅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훌륭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